성령 강림 전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스스로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 고백하는 이 전도서의 기자는 해 아래의 모든 일들이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인생의 덧없음을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읽다 보면 꼭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을 가지게 하는 염세주의나 오늘을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의심하게 하는 회의주의를 가르치는 듯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 인생의 헛됨을 반복하는 이 고백 속에 한 단어가 숨어서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돌이켜보니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 왕국의 왕이자 전도자인 이 저자는 자신의 삶의 끝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라고 해안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전도서 1장 12절과 14절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어 하늘 아래 즉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고 또한 경험해보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본즉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누리라고 주신 그 모든 것을 오히려 섬기며 그것에 목을 메어 아등바등하는 삶의 모습들이 다 괴로운 것이요 또한 그 삶이 마치 바람을 잡는 인생과도 같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전도서 2장 18절부터 23절에서는 해 아래 즉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된 줄 몰랐지만 내가 죽을 때가 되니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무 소용도 없기에 후회가 되며 또한 돌이켜보니 근심과 슬픔만을 붙들고 살았다고 고백하는데요. 한 움큼 움켜쥐고 한가득 쌓아두고 모아뒀던 그 모든 재물과 세상에 부유한 것들이 막상 죽을 때가 되었을 때는 수고하고 애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 애쓴 그 모든 것이 내 뒤를 잇는 이에게 남겨주게 될 터인데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도 못하거니와 내가 일평생 수고한 그 모든 것을 남겨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악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에 그는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가질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지난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침을 전하신 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또한 전하십니다. 무엇보다 11장의 후반부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부인하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세상 권세와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심판과 그때 임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금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을 받고 지키라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키며 튀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라고 요청하지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유산의 분쟁이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법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더불어 삶의 모든 전반을 규정하는 율법의 전문가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흔하다고 해서 그의 요구가 평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유산 문제에 대하여 형과 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당시 유명한 종교적 지도자의 힘을 빌려서 형에게 나에게 재산을 나누도록 명령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겪을 그 심판과 환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셨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단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예수를 통해 지금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느냐가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 어리석은 부자의 자녀들이 꼭 이 형제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잘 돼서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도 아주 태풍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어야겠다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어리석다 말씀하시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꾸짖으시죠.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보관할지 계획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일 텐데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꾸짖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의 관용적인 표현을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부자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즉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축복하셨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바울과 아볼로일 수 있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씨가 스스로 자라매 농부는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소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곡간이고요. 거기에 쌓아둘 내 곡식과 내 물건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누릴 이조차 바로 내 영혼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을 뿐이죠. 나. 그리고 오늘 내가 가질 것에만 주목하는 이 모습은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시대보다 나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생각, 개인의 삶이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금 당장 취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을 당장 즐기라고 강조하고요. 먹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말고 먹고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멋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는 어떠합니까? 내가 불편한 것은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에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편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그 수고와 어려움에 대해선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상대의 가진 것은 지켜줘야 할 것이 아니라 빼앗아야 할 것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안에서 깨어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거나 목숨을 위협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세상에서 들려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매우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고 내게 확실한 것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닌데 보이지도 않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가치를 쫓는 것이 미련하다고 말하죠. 무엇보다 다양성과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고 또한 그것이 각 개인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오히려 폭력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찾고 또한 비교해 봅니다. 교회가 갖춘 외형적이고 현대적인 설비, 장소의 세련됨이나 편안함, 예배의 서비스와 같은 품질을 따지며 그 중에 어떤 교회가 내게 편하고 어떤 예배가 내게 유익한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배를 선택해서 드리고요. 내가 신앙의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교육받습니다. 내가 관심이 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사역이나 봉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결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나 내 삶에 조금 관계의 유익이 되거나 신앙이 내 인격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합니다.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열정과 내 능력과 내 지정을 포기해야 하는 그렇게 힘든 길을 택하며 순종해야만 하는 신앙생활들은요, 그것이 정말 내게 도움이 되는지 내 인생의 손해는 아닐지 재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역할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뜻하는 바대로 문제없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것도 없지만 크게 어려운 것도 없이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의 어려운 파고를 만난 순간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서 내 삶 속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요구를 당돌하게 소리쳤던 그 한 사람의 모습과 닮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내게 더 나은 내일과 영원한 언약의 삶을 가르치시며 본을 보이시고 있는데 오직 지금 이 땅의 안식과 지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바로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탐심이 무엇입니까?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하여 절제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왜 소유하려 할까요? 지금 오늘 내가 갖지 못하면 영원히 갖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 여기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할까요? 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져도 여전히 너무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많이 가져야만 내 생명이 더욱 넉넉해진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립니다. 더 가질 수만 있다면 부정을 가리지 않고요.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더 갖는 것, 아니 여유롭게 가져서 더 잘 사는 것이 오직 이 땅의 목적이 됩니다. 분명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 주신 것임에도 탐심은 그것을 더 가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고 더 가지기 위해 절제하지 않는 마음이 오히려 솔직한 삶이라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끊임없이 더 가진 자, 그래서 더 누리는 자들을 조명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열망하도록 부추기고 있지요. 오늘 그 탐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아선 이 한 사람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에 내달려 오직 더 갖기 위해 그의 삶은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기보다 내가 반드시 부모의 남겨진 유산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남겨진 가족이 찢겨지고 상처받더라도 내 몫을 더 명확하게 받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아멘. 그렇다면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땅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니 그보다 더 가까이 그저 우리의 죽음 앞에서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썩어 없어져서 아무 소용도 없을 이 땅의 것에 대한 탐심에 휘둘려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반짝이는 것들을 보물로 여기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하늘의 상급을 꿈꾸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즉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해 아래 이 땅에서의 갖고 누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세워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내일의 사명을 위해 내가 준비되고 또 내가 변하여지는 시간 속에 하루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와 준비되는 시간 속에 나의 오늘이 비록 세상의 기준 가운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오늘의 어려움과 괴로움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교제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속 전도서의 기자는 인생의 내일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기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였고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을 위해 모으고 채우고 더 가지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랬던 그 전도서의 기자가 인생의 끝에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져보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가지십시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십시오. 다만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도록 내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더 많이 갖는 것, 그래서 더 편하게 누리는 것, 이를 통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 내 생명의 근원을 담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이 땅의 것들을 족한 줄도 모르고 채우려고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맺히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통하여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 마음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내게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망쳐버린 오늘 하루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오늘의 하루가 이 땅 해 아래의 삶이 전부인 이들에게는 오직 괴로움이고 돌이키고 싶지 않은 저주스러운 날일지 몰라도 내일을 소망하는 우리에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하루임을 고백하십시오. 물론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고 한들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이유가 명명백백히 밝혀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일을 아는 자에게 오늘의 어려움은 결코 인생의 끝없는 절망과 이겨낼 수 없는 상처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가고 매미가 울기 시작하는 한여름입니다. 우리의 휴식을 방해하고 귀를 불쾌하게 하는 이 매미가요, 딱 열흘의 시간 동안 살면서 시끄럽게 울어대기 위해서 땅속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17년을 알에서 성충으로 자라고 또한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이 매미와 같이 나 여기 있소, 나 이 땅에 보내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이 한여름의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주었음이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대로 존재감을 알리며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나의 자녀야 칭찬하고 격려하실 내일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 또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과 사랑을 준비하며 소망하는 우리 서가교회 성도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내일을 알기에 결코 한순간도 헛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일을 아는 자의 오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